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0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0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 날 바수올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올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밉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들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올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에서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들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에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고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더라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물리적인 박해가 찾아온 첫 번째 사건과 또 이 일에 대한 선지자의 심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제사장 다음이었던 두 번째 직책이었던 총감독자, 성전의 법과 질서를 책임지는 이 바수홀이라는 제사장에게 예레미야는 매맞음과 또 투옥을 당합니다. 이는 자칭 선지자이며 성전 관리를 책임지는 그가 예레미야가 전한 이 성전이 무너지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 대한 공격을
하나님에 대한 거역으로 받으시고 선지자를 통해 바수울이 남유다와 같은 운명을 재앙과 같이 맞이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특히 공개적인 망신과 치욕을 경험한 예레미야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핍박에 대한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심령과 처지를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복하심을 믿지만 현재의 고난을 힘들어하며 마치 욥처럼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이미 수차례 삶의 위협을 받았던 그였지만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그를 향한 백성들의 핍박과 조롱과 원망도 그 강도가 심해졌던 것입니다. 비록 예레미야는 고난을 겪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히 전했지만 그의 심령은 피폐할 대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이런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그런 고통과 그리고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까지 그 멸망의 대상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예레미야를 향한 공격이 계속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로의 말을 전하면 기분이 나아지고 어차피 곤고한 삶, 일시적인 힘이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지만 그는 차마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없었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그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알기 때문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바르게 전하는 것은 즉각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픈 자를 더 아프게, 상한 자를 더 상하게 하여서 낫게 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전한 자의 수고가 환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으면 마음에 불붙듯이 있는 그런 답답함이 있기에, 그것을 견딜 수 없기에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는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비록 어려움과 고통은 쉽게 가시지 않고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미 이기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메신저는 그의 입을 닫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전해야 합니다. 이기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환대로 이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어떤 환영과 축복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나타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때까지 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이기시는 하나님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지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발휘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